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당신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키예에 살면서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베드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름인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리고 또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통과 이 위협을 뒤로 두고 그렇게 오히려 그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편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였을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그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유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업을 남겨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유품은 깊이 소중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이게 대대로 물려받은 유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은 자자손손이 그것을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대로 이어가는 가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유품이나 이 가업과 같은 이 유산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세월이라는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 이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하늘에다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다는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유업이 무엇인가? 그렇게 변함없는 유업, 우리가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절 말씀과 5절 말씀의 첫 번째 줄입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 또 5절 말씀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바로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의 유업. 한 단어로 산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의 유산을 남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의 유산을 남기셨다. 산 소망은 무엇이냐면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소망은 다른 말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산 소망.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값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산 소망의 실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구원은 다른 사람의,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고백이 되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산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유업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유업으로 받은 세상의 것들은 누군가가 훔쳐갈 수 있는데 이 유업은 오늘 말씀 표현 그대로 하늘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훔쳐가지 못한다는 게, 훔쳐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훔쳐갈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게 없어서 문제입니다. 없는데 훔쳐갈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아야지만 그것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을 받는 것과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유산을 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자격과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자격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법적인 걸 한번 좀 뒤져봤더니 법적 지위가 있어요. 유산을 받으려면. 첫 번째, 직계 비속. 그래서 이 자녀와 손자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순위가 있습니다. 2순위가 직계 존속. 그래서 부모님과 조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가 사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자녀여야지, 가족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유산을 받는 법적 지위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사망이 확인되고 상속인이 조사되고 재산이 파악되고 상속이 선택되고 상속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러면 명의 변경이 돼서 내 이름으로 유업이 아까 그 유산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세상의 그 유산을 받는 절차를 보면은 자격 조건과 이 받는 절차를 따라서 이제 내 것으로 이제 수여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소망이 내 것이 되는 자격과 내 것이 되는 절차가 무엇인가? 그걸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나에게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산 소망이 있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두 번째 줄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산 소망이 내게 유업이 되어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믿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 또 금보다 더 귀한 사라지지 않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서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큰 기쁨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산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격은 믿음의 확실함이다.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격은 믿음의 확실함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남겨주시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자격이 되지 않고 절차가 없어지면은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남겨주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받을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산 소망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산 소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내게 오지 않는 것은 믿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시간의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시간의 동시성.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베드로가
육체적으로는 고난의 위협 가운데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그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한 이 튀르키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믿음의 격려가 그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영적인 기쁨이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있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있고 또 너무나 괴롭고 막막한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육체의 것은 죽고 우리 영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영은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고 고난이 끝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서도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단을 하면서도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같이 동시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산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영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동시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도 넘어지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원리도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영을 입고 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육을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흙으로 지어진 육체이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며 번성하고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다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오히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높이 두고 세상의 성과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자랑이 내 본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모여야 됩니다. 육체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악기도 셋업하고 또 불도 켜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모였다는 기쁨, 우리가 큰 일을 해냈다는 기쁨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춤을 추며 우리의 영이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자유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껍데기뿐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로 죽어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자꾸 잠들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외면하게 만들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들고 세상적인 선함과 세상적인 칭찬과 세상적인 착함으로 무언가 증명해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과로 세상 가운데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높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며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단을 향하여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너 속이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고 산 소망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참된 영적인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은 배반하지 않는다. 믿음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간 매 순간을 후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났는데 왜 나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가? 그런 고민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이 채워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부활의 몸, 생명의 몸,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어떤 값을 치러도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산소망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원받은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소중한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의 유산을 남기셨다.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허락하시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새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의 유업을 받을 자격은 믿음의 확실함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격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산 소망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배반하지 않는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영광 돌려드리는 그 입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